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소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미가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가 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또 강자가 약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해 먹는 그런 혼탁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그리고 내부에서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득실득실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체 뭔 의미가 있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절망적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미가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참된 왕, 참된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너무나 죽을 것 같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삶을 유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들지라도 기다려라. 참된 왕이 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나오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는 본문이 바로 미가 5장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랑말랑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압력 아래 놓여 있었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당연히 메시아를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도 포위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또 예루살렘 이 성에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돈을 받고 움직이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작디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메시아라면 무언가 대단하고 좀 갖춰진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갖춰지고 뭔가 좀 그럴듯한 동네에서 태어나야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큰 힘, 권력, 경제력, 정치적 안정에서 소망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너희의 계산과 전혀 다르다. 너희의 계산은 항상 큰 것에서, 항상 강한 것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지만 내가 일하는 방식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곳에서도 메시아를 일으키며 그 곳을 통하여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이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작다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란 존재는 백성을 목자처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요, 오히려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인데 미가 3장에서 선지자는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긴다. 굉장히 센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비유로 지도자들의 탐욕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와 이 왕들이 백성들을 잘 도살피고 잘 섬기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길 정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새 메시아, 새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다스리는 왕이다. 미가 3장에는 그 왕들이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긴다고 말했는데 이 새로 오실 왕은 어때요? 백성들을 돌보고 양처럼,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는 목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권력자 같은 무서운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포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참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목자 되신 우리 메시아, 우리 왕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감정 중에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언제 포로로 끌려갈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가족과 이별할지 모른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너무나 떨리고요. 두려운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두렵고 미치겠는데 이 내부에서도 왕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조금 더 뺏겨먹고 어떻게 하면 누락질을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새 왕,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새 메시아, 그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재물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평강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단순히 전쟁을 막아주겠다 아니면 횡포로부터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이 차원에서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세상에 너희를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에 근거한 평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너희의 자녀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혹은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하고 여전히 두려움거리는 산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는 그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적하고 여전히 해야 될 숙제는 많은데 그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우리 목자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걱정은 되겠죠. 조금 불안은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흔들 수 없고 내 영혼은 오직 주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두려움, 존재론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푹 안겨서 나의 걱정과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것까지 내어 맡겨서 내 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샬롬, 가득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평강의 왕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보잘것없는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처럼 저희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불의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가정을 굳건히 붙들고 계시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취업을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엄혹한 시대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